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니까 이건 남녀 요소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공평한 시간인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빌립 집사랑 이디오피아 내시는 한 번 만나고 더 이상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 내시가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우리 조선시대 보면 마마 하는 그 내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 구스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디오피아에 보면 아만티레레라고 하는 여왕이 실제로 역사에 기록이 있고 이 여왕이 피라미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그 국고를 맡았던 사람이 빌립을 만나고 한 번 만나고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만남이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간단한 퀴즈. 전 세계에 기독교를 가장 먼저 국교로 한 나라가 로마가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가 처음에 국교를 했다고 알고 있죠. 이디오피아가 훨씬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우연처럼 지나가는 빌립과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입니다. 이처럼요, 오늘의 예배가 매주 나는 교회 다니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이 정말 최고의 시간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의 이 시간에 드린 예배, 그리고 삶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는 작은 일들, 만남, 이런 것들이 영원한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물을 드릴 때가 있겠죠. 아니면 무엇에 대해서 헌신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도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것이 영원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셨냐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관심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함께 있는 이것을요, 우리 인간이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어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보게 만들었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모르는 죄거든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막연히 하나님을 떠났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에 대한 참혹함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주변에서 그거 못 보셨나요? 정말 착하게 살아도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던 사람이, 그죠?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다가오는 문제를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오게 된 것이 뭐냐?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냐?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죠? 하나님보다 네가 더 중요해. 그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아.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만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담과 하와는 절대 속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죠? 왜냐? 자기가 창조된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속이냐? 그래, 하나님 있는 건 맞고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야? 너가 중요해. 네가 더 중요해, 믿음보다. 창세기 6장에는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라니까요. 이 네피림 시대가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했던 부분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때 네피림 시대에 이러면 완전히 환락, 타락 이런 모습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히려 좋은 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었을 때는 그 땅에 사람들이 점점 번성했대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보셨다고요? 온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되 지면에서 우리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필요로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뭘 원하시지? 그게 아니라 야, 하나님보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네가 원하는 걸 해라. 그래서 창세기 11장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것을 위하여 힘을 합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힘을 합쳐요.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러다 보니까 너가 중요해. 네가 원하는 하는 것이 맞는 거야. 이것이 문화가 됐어요. 그죠? 지금 우리 랩런트들 진로를 결정하겠죠.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참고해야 됩니다. 물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그거는 없고 이게 문화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문화고 일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왜 죄야?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이걸 보고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중요해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안 합니까? 그러면 문제는 다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은 문제가 안 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옵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놓쳐버리게 되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내 주인이 돼요. 이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요. 이 문제가요, 문제를 낳고 자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가정에 자녀 문제가 다 있어요. 삼성의 초대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살아생전했던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골프를 워낙 좋아했대요. 모든 걸 다 가져도 첫 번째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이 사람이 그 잭 니클라우스를 실제로 데려와서 레슨까지 받았다 안 합니까? 근데 골프가 안 되더래요. 두 번째 했던 말입니다. 자녀 교육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사람도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자녀 다 키우고 계시는 분 많죠? 다 내 원하는 대로 됩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내 삶 전체를 장악을 해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자녀 문제가 왔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내 삶 전체를요 움직입니다. 그죠? 사실상 문제의 노예, 문제의 포로, 문제의 속국입니다. 나중에 내가 내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요. 문제로 인한 내가 흩어진 자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사단이 요렇게 딱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주 앞에 가야 되겠다. 내가 정말 손을 내밀어 복음의 사람과 함께 손을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단이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스스로 고립되게 만듭니다. 정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함께 하도록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단은 어떻게 만드냐? 고립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딱 떠난 그 근본 문제 때문에, 떠났다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가 뭔지 압니까?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고립돼요. 가인도 보세요.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아버지, 네 동생이 어디 있냐?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저는 이게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가인이 뭘 하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 성을 짓고 그 성 안에서 영혼이 나오질 않아요. 스스로 고립을 딱 해요. 내가 요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찾습니다. 그러면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숨어요. 그래서 나랑 부딪히는 말씀이 들리면요, 오히려 숨어요. 이 사단이 속이는 방법 똑같아요. 사울 왕도요, 문제가 옵니다. 살아생전에. 그래서 살아생전에 문제가 와서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고립에 딱 빠져요. 어떻게 빠지죠? 다윗을 죽여야 돼. 그래서 사울 왕의 말년은요, 일평생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에 일평생을 살아요. 사실상 사울 왕은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노예였어요. 이 사람은 겉보기는 왕이잖아요. 그죠?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군대 장관입니다. 화려합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뭐가 있었다고 되어 있죠? 문둥병. 갑옷으로 가려놨어요. 남모를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때 노예 중에 한 애가 누가 있었냐? 이스라엘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지시를 합니다. 지시한 그 못에 가서 옷을 벗어라. 그러면 단순히 옷을 벗어라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간신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장군님, 우리 동네에는요, 저보다 물 더 깨끗해요. 아니, 장군님 집에 훨씬 더 깨끗한 물이 있잖아요. 거기 몸 담그면 되지. 근데 그 뭐죠? 고립된 거 벗으라는 거예요. 고립된 걸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요, 계속 고립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무도 나 모르는 데서 조용히 예배를 드릴래.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문제를 들키고 싶지 않아. 이거는 다 오픈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립니까? 내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라고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손을 안 잡아주면 오히려 외쳐야 돼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손 좀 잡아줘 라고. 근데 사단은요, 고립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사단이 철저한 속임수예요. 어떻게 하는가? 서로 고립됩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을 손을 잡아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모이는 것 같고 여러 사람이 웃으면서 지낸 것 같은데, 뭔지인가? 현대에서 제일 큰 문제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외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스스로 있는 자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호와라 하셨으니 그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죠? 근데 이 사단은 뭐라고 하는지입니까? 네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 그 어떻게 하는지까? 네가 여호와야. 그렇잖아요. 자, 이러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굴복을 합니다. 그게 종교 생활이고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뭘 의지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라고 하는 문화는 중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귀신한테 내가 한다라고 생각 아무도 안 해요. 뭐라고 하죠? 조상을. 그래서 조상이 나를 도와주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단이 철저하게 자기를 숨겨가지고 뭘 만들지 한지 압니까? 하나님이라는 자리에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어요.
너가 중요해. 네가 노력하면 돼.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해.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 조상. 여기다가 마리아. 여기다가 온갖 잡신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아까 말씀드렸더니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따라다닌다. 세상 풍속을 쫓고, 맞죠? 풍속, 문화. 이게 당연한 문화가 됐어요. 여러분,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우상 숭배가 문화로 돼 있는 국가가 대략 파가면 30억이 됩니다. 지구의 반입니다. 저는 잊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난리가 났었죠. 제가 그때 서울에 막 올라왔을 때거든요. 저 코엑스몰 저긴가? 저기에 많은 대학 그 외국인들이 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뭡니까? 천하대장군, 뭐 지하여장군 막 이런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문화 이런 것들을 쫙 전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 영어로 뭘 물어봐요. 몇 가지를. 뭐 어디를 가냐. 그래서 짧은 영어로 이렇게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나는 한국이 이해가 안 간다. 왜냐? 이렇게 우상들을 세워놓으면 문제가 온다는 걸 왜 한국은 모르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혹시 선교사님이냐? 아니래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여러분, 곳곳에 우상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아니, 이거 물컵 같은 거 그냥 놔두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물컵을 계속 쳐다보면서 뭘 이루겠다라고 하면 뭐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는 문제가 와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게 구약 성경이고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 가지를 주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지 진짜 응답이 오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사실상 기도 응답의 비밀, 기도 응답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현실이 내 주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냐?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울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뭐냐? 너희 주의 말씀이 너의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로 기도해달라. 바울이 첫 번째 기도는 뭐냐니까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기도 부탁이 있겠죠. 내 건강이 안 좋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핍박이 온다. 경제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냐?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놓고 기도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그리고 교회의 모든 부분에, 나아가 현장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에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이 되고, 그리고 모든 분별의 표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21절에 12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거다.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게 될 거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붙잡아라. 그래 하면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고 역사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게 될 거야. 내 이름을 붙잡아. 그러면 그리스도인 나를 나타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스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서 인도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붙잡을게. 맞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요. 뭘 약속하셨죠? 죄사함, 대가를 치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대가를 치르지 아니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자, 또한 나를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녀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사탄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라 하셨다 안 되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걸 보고 선지자 제사장과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붙잡는 너희에게 나를 그리스도를 나타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기도 많이 하면 응답하겠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봐라, 부르짖으라 하랬냐? 과음 지르고. 성경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앞절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부르짖어야 될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그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요 영원한 언약이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기도하고 내가 진실되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라고 안 하자. 내가 정말 빡세게 기도했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아멘 이라고 안 하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 언약을 기억할 거야. 내가 내 언약을 이룰 거야. 내가 내 말씀대로 이룰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에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세요. 뭐라고 하냐? 이 언약을 이루는 걸 두고 내가 너를 통해서 시작을 한다. 아브라함이 잘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 복이 시작이 될 거야. 근데 그 언약이요 정말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달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을 놓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선택을 하십니다. 모세를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진짜 준비 잘 돼 있네. 네 열정 있네. 네 깨끗하네. 야, 너 확실하네. 실력이 있구나.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출애굽기 2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보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신 게 아니었어요. 뭘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이거 불신자들도 잘 알잖아요. 삼손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시린으로 태어나가지고 온갖 인생을 쓰레기로 삽니다. 맞죠?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머리 뜯기고 두 눈 뽑혀서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지막 힘 좀 주세요. 머리가 조금 자랐네?
그래서 기둥을 딱 무너뜨리고 블레셋이랑 사람이랑 다 같이 죽어버렸어요. 삼손이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은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게? 어떻게 그게 의인이에요? 온갖 나쁜 짓을 했는데, 근데 삼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진짜 의인이 뭔지 압니까? 의인, 언약 가진 자입니다. 자, 또 그 출애굽기 6장 5절에도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자, 주부에 나온 대로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 26장에도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말씀을 내가 기억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학교를 갔다 그러면 진짜 학교 갔을 때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뭐죠?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겠지만 하나님 이 학교를 보내신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부탁 안 합니까? 여러분 뭐 주례 없는 결혼식, 뭐 페스티벌 같은 결혼식, 예, 다 좋습니다. 말씀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맞지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자로 딱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내가 이사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정말 우리 회사를 두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그 말씀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45절 46절에도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기도 언약을 기억했다. 예레미야 14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모든 선지자들의 기도가 뭔지 압니까?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 말은 다시 말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말씀과 상관없어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억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걸 못 넘어서요. 하나님, 내 자녀를 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혹시 목사님 저는요 그 말씀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자, 에스겔 16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에스겔이 어릴 때부터 언약을 잡았대요. 그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그리고 로마서 9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은 더 재밌습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은 완전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불완전해 보이거든요. 하는 짓을 보면 스스로 혹은 믿는 자들이 너무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야, 내 같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럴 때 많아요. 야, 이런 내가 목사인가? 부끄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편지를 쓰면서 그럽니다. 야, 유대인 저것들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게 아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예를 들어요.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선, 악 이런 걸 또 행하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했어. 왜 택했는지 알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왜 택했는지 알아? 하나님의 주권이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나는 개판이라. 갈등 오겠죠. 옆에 있는 사람도 갈등 올 겁니다. 저기 진짜 믿나? 옆에 사람 비판할 겁니다. 믿는다면 저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근데 저 사람 택했는지 알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것, 천 있을 것,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겠냐?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세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일으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두고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번에 선교를 두고 기도하고 있죠. 그냥 갈까 말까가 아닙니다. 이 선교를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될 수 있는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죠?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4절에 보니까 지금도 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사절이 중요하죠.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명하신 게 있대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 계획이 다 다르겠죠. 근데 결론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위로도 하시고 같이도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일의 마지막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맞춰져 있죠?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게 살아. 성경에 있어요. 그죠? 규모 갖춰라. 이거 오후 때 말씀드리겠지만 게으르지 마라.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느끼게 하고 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걸 보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나를 향한 이루실 계획이 그때부터 보여지기를 시작을 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망대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구나. 말씀을 잡았더니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 삶 속에 뭐가 보여지기를 시작하냐? 내 과거 그리고 오늘 미래가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하나님의 여정이었구나. 나는 옛날에 실패인 줄 알았고 나는 그게 재앙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아까 소론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숨게 만들어요. 회피하게 만들어요. 가정 문제 때문에 가정을 등을 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괜찮거든요, 순간. 근데 그 괜찮은 게 아닙니다. 타조 같은 일을 하면 안 돼요. 타조는요, 도망가다가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흙바닥에 있는 구멍에다가 머리를 탁 쳐박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 보이니까. 지금 내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돌려요. 회피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베드로전서 5장 6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거다. 그리고 또 뭐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산기자를 찾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맞닥뜨리라고 말씀하세요.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5절 10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피할 것이다. 대적해래요. 그럼 피할 거래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만든지 압니까? 도망가게 만들어요. 요 부분만큼은 내가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내가 인간관계 상처를 더 받지 않으려고 인간관계를 끊어내기를 시작을 해요. 내가 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끊어지냐? 끊어지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요. 근데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문제 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스스로 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 나는 천상천하 유독종. 학생들이 그랬대요. 나는 왕따가 아닙니다. 내가 전교생을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정신 나가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잖아요. 스스로 그리 골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다 있거든요. 또 이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는 응답의 축복이 옵니다. 그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어쩔 때는 문제로, 어쩔 때는 핍박으로, 어쩔 때는 위기로, 흩어짐으로 온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다 보니 그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하나님의 새로운 밭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잡으시라. 내가 뭘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게 언약을 주십시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다. 그러면 집을 옮긴 겁니다. 예. 그러면 집을 옮겼죠? 잘 살았다. 그 응답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어쩌다 보니 이사를 간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내가 어쩌다가 그 직장 생활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죠? 지난주에 우리 그 강성규 장로님 집에서 이사 신방 예배를 어저께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두 분이서 이사 왔으니까 목사님 한번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때를 두고 뭘 했냐면 의왕 지역에서 함께 지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대상자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만 듣던 분이 아마 지금 말씀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분인데 그 송연수라고 하는 성도님이 저를 보자마자, 전 처음 뵙잖아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갑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해야 하냐면 인터넷에서 항상 이리 보다 보니까 내 진짜 친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근데 이분이 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붙잡고 있던 얘기를 묻지도 않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뭐라고 하냐, 자기는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말씀을 듣는데요. 아니, 그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번에 필리핀 가신다면서요.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작년에는 10개 정도 교회가 모여서 훈련을 받고 했는데 이번에는 18개 교회가 모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했거든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이 좀 소중한 분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빠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제비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비집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지나가는 분이 이 제비가 매년 온대요. 뭐 그 얘기를 하고. 근데 이분이 보니까 팔에 보니까 약을, 주사를 이렇게 계속 맞는 게, 이 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링게인 자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근데 희한하죠. 먼저 말을 건 것도 아니고 먼저 말을 걸더니 우리 권사님한테 나 요 7층 사는데, 그랬더니 저는 요 2층 이사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냐, 자기 집에 와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갖고 열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이사 온 거라. 모든 사람이 이사 다 합니다. 지나가는 걸로 만드냐, 내가 언약을 붙잡으면 그 영원한 시간이 된다니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라고 되어 있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거를 뭐라고요? 들어가게 하시기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의 인내해야 될 이 내용이 내가 넘어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2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더 정확하게는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명히 승리하는 남는 자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끝까지 쓰시는 남을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교회와 현장과 후대에게 남길 자입니다. 오늘 진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얘기를 많이 하죠. 하박국이 내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성루의 설이라. 그 성루가 다른 말로 뭐예요? 망대의 설이라. 주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며 붙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판의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해라. 각인이죠.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내 건강이 걸림돌이 될 것 같다. 하나님 건강을 책임지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데 내 원수의 핍박이 걸림돌이 될 것 같다. 하나님 막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부족하다 채우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중요한 응답을 일평생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영원한 축복을 보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있게 없어서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미리 보고 미리 답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한 주간 모든 사건과 만남 이를 하나님의 이정표로 누리게 없어서 지금도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를 향한 구원의 축복이 임하여 나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한 남은 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남은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쓰임받는 남을 자가 되어 주신 언약을 교회와 각 지역 현장과 업과 후대에게 남길 자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